할렐루야. 네, 한 명이 앉아도 100명이 앉은 것처럼 100명이 있어도 한 명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아직은 추워도 간절하게 주님의 부르짖음을 해가면서 주의 돌보심을 받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거나 내가 정해놓은 규칙이나 그 습관에 맞춰서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기도가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기도의 언어가 터지지 않는다고 기도를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거나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체험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싫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보다 이 금요일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금요일 이 밤에는 기도하는 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받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금요일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의심하지 않고 야곱처럼 주의 천사와 씨름하며 승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일상의 기도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침묵하는 기도가 있고 말씀 기도, 찬양 기도, 설교 기도 다양한 기도의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금요일에는 특별히 내 안에 얹혀 있는 것, 얽히고 설켜 있는 것, 눌려 있는 그 모든 것이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 소망 되신 주님만 내 안에 거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인데요. 특별히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부르짖자. 이 예배당을 주신 것은 부르짖으라고 예배당을 주셨구나. 그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의심, 염려, 걱정, 두려움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에 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의심들을 하나님의 귀에 담을 수 있는 게 부르짖는 기도. 우리 금요일날 이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건져달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어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도록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우리 모두는 다 무엇에 처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지금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당신의 처지, 나의 처지, 너의 처지, 우리의 처지가 각기 다르고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 모두가 다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고난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나 괜찮은데 10명 중에 6명, 7명은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 친구의 내면 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표정과 그 말투를 보면은 쟤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쟤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많은 시간도 흘렀고 우리가 많이 성장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주변 사람들한테 너 요즘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여기저기가 다 아파. 이런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공감이 되십니까? 이런 표현들, 시대적인 흐름이 그만큼 우리를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연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또 몸의 건강상으로, 관계적으로, 또 알 수 없는 영적인 그런 문제들, 다양한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자살 소식들이 들리고 각종 사건, 사고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해요? 힘들죠? 아멘 했습니다. 앞에 누가 있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떠십니까? 라고 했을 때 행복합니까? 라고 했을 때 행복하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랜만에 읽어봤습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바울 일행이 당한 환난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성도들의 일상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쓴 편지의 형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심한 환난을 당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바울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겁고 얼마나 짓눌림을 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자신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놓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때요?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겪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이겨내려고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찾으려고 하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특별히 믿는다라고 하기보단 예수라는 종교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석가, 맹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의 일부분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에는 고난이 딸려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어떻게 보면 혹처럼 이렇게 띡 하고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예수님과 내가 한 몸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의 표현으로 보자면 4장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모신 우리를 향하여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같은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에 예수님 같은 존귀한 그 보배를 담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그릇은 여러분 뭐죠? 쉽게 깨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다라는 것도 이 질그릇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그릇같이 천하고 약한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보배를 담고 있다라는 것에는 엄청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이지만 그 가치는 상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보배로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그 자체를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배로운 사람. 한번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아라는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에 고난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 고난. 아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고난의 질이 다른 것이죠. 예수를 위한 고난이냐, 나의 욕심을 위한 고난이냐. 이 양갈래길에서 고난의 질적 차이가 다르는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처하는 이 고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어지는 그 고난의 최후 완전한 끝판왕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질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안 되면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극한으로 오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잘못된 판단에 이르는 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이 고난받은 자, 질그릇에 보배를 담지만 고난이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고난과 위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제가 정해봤어요. 고위 관계, 고난과 위로로 맺어지는 그 관계, 고위 관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한번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찾으셨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고난 가운데서 찬송이 터집니까? 찬송이 나옵니까? 부르짖다가 하소연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왜?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 것에 익숙한데 사도 바울은 찬송하래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는 하나님이시래요. 자비하신 아버지시래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이 고난 가운데 이 위로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든다는 거. 왜? 보배 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고난에 처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방금 읽은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계세요? 내가 처한 고난, 어려움, 이거를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위로해달라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게 서로 충돌되다 보니까 이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가 그냥 물밀듯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선 내 계획과 내 뜻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무너뜨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딱 본드처럼 붙어 있어서. 이것을 뗄 수 있는 게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것이 떼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주실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지는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기도를 왜 해? 내가 지금 처한 이 고난, 이것이 좀 벗어나고 이곳에서 좀 떠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만을 붙잡고 기도해서 문제가 진짜 해결되면 그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은 그런 존재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이루시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으로 등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무뎌진 내 마음을 진짜 고난이라고 우리는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이것을 말씀을 실제로 느껴지지 못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환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적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환자실 환자가 이런 고백했어요. 감각이 마비되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감각이 회복되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살아있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이 고통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내 안에 담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특별함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 대신 그 예수께서 나의 친히 위로자가 되어 주심으로 그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는 것은 내 안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위로자 되신 예수님의 위로를 내가 온몸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열매라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고난은 위로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고 이기고 승리하고 예수님을 소망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위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위로가 고난을 완전하게 녹여버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성경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이끄심에 나의 고난이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위로가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고난과 위로의 이 관계를 잘 분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